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옛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가 아버지 되어 보면 안다라고. 저 어릴 때 제가 반항기 때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아버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장면을 보시면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어느 인물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네. 집 나간 아들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기록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인용하겠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기다림 속에 비록 멀리서 봤지만 아들이 흐름하고 연약해서 야위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는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당시 사회적 체면상 우리 옛날에 양반은 절대 뛰지 않는다는 것처럼 아버지도 뛰면 안 되는데 체면도 무시하고 달려가. 그리고 아들이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아들이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택하여 내 백성으로 택하여 내 자녀로 택하여 불렀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반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 17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8절, 21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복음 전파에 관련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사니까 이게 잘 이해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14절, 17절 복음 전파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18절에서 21절은 이 복음에 서로 다른 반응하는 두 그룹,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14절, 1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건데 오늘 보시면 14절 15절에 보면 동사가 등장합니다. 믿다, 그리고 부르다, 듣다, 그리고 전하다. 15절에는 보내다 혹은 보냄을 받다. 그래서 동사가 총 5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14절 15절에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혹은 헬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다단계의 논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5개의 동사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부르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믿죠. 믿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듣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전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15절 보냄을 받은 후에 14절 보냄을 받았으니까 전하죠. 프리칭합니다. 전하면 그 전하는 것을 누군가 듣겠죠. listen 혹은 hear 합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믿습니다. 믿고 나면 우리 주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순서대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입니다. 혹은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단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이 말이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게 성경일지라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전해주는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내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때 누군가 전했다는 것에 주목하기 위해서 15절에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며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 전도의 단계를 거슬러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할까요? 이것은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게 저절로 믿은 게 아니죠. 신학적으로도 혹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복음적으로 정리해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해주셨으니까 그 주도적으로 전한 것을 누군가 딜리버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겠죠.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하셨습니다 라고 14절 15절에 걸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까요? 16절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죠? 전부 다 순종한 것이 아니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7절 결론처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원리인데 이 당연한 원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사야서
53장 1절, 16절에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지금 인용한 구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냐는 거죠. 사실은 누가 믿으면 안 되죠.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하신 복음이니까 다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고백에 의하면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믿어야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되죠.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말이 진리이니까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16절에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믿음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뭐라고 딱히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다 설명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러분이 볼 구형으로 생긴 이 뭐 배구공이나 뭐 농구공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을 이렇게 보면 여기 글자가 쓰여진 앞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의 앞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뒤집어서 보면 이게 옆면이고 이쪽에서 보면 누가 사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측면을 성경은 마치 굴을 설명하듯이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서 여기 오신 예배 참석하신 거니까 참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이 주도적으로 전하신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전도 현장에 있으면 여러 가지 반대 질문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굉장히 이 반대 질문은 굉장히 날선 질문이죠.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제 참 쿡 찔릴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거는 이해되는데 나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라도 나는 그런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이유로 많은 질문들이 뭐냐면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모른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의 모른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은 것인지 알고 죽은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18절에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18절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그 성경 언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퍼지고 이르렀다라는 동사 두 개가 사용되는데 실은 동사 하나입니다. 이 어쨌든 하나의 동사가 헬라어로 보면 부정 과거형이라 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이야기라는 거죠. 과거부터 해와서 제가 보는 시점에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시점이고요. 시편 19편 4절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시편 19편 4절 히브리어로도 봐도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동사가 하나인데 이 동사는 다윗이 기록한 동사인데 이 동사로 봐도 완료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땅에 퍼지고 땅 끝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시점에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제 성경 언어적인 측면과
그리고 신학적인 신학적인 고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토기장애와 지능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늘 설명하지만 섭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추어 당신의 뜻에 합당한 시간에 일하시죠. 그래서 이런 성경 언어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을 합쳐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그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들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그들을 모두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수 이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에도 하나님을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이 널리 퍼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치러 갔더니 그 성에 있던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아무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펼쳐져 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 피조물들, 꽃이 피는 거, 사계절이 있는 거, 해가 뜨고 지는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 그렇게 날선 질문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거절한 핑계로 하는 거지 실은 하나님께서 모두 주권적으로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 못 들었습니까? 아니 설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19절 20절 말씀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는 모세 이야기, 20절에는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와 이사야는 엄청 길이가 먼 사람들이죠. 시대적으로.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절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19절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이라는 뜻이겠죠. 20절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자, 먼저 모세오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암송까지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슴이 벅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합니다. 그렇게 널리 읽혀졌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씀은 잘 안 읽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성경에 아주 잘 흔적이 남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마침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죠. 늘 가시던 거니까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그날은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네받고
딱 예수님 읽는 시간에 뭐 한국말로 하면 우연처럼 사실은 필연이지만 예수님이 읽던 그 구절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널리 읽혀졌던 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두루마리라는 겁니다. 물론 후대에도 많은 사본들이 발굴될 때 이사야의 두루마리만큼은 원본이 그대로 보존돼서 발견될 만큼 이사야의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예언서가 총 17권이 있는데 그중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압제에 너무 힘들어서 막 그 광복을 외치는데 그때 이들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우리의 동족들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근데 모세오경의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방을 꿈꾸며 로마의 압제에 시달린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들었잖아요. 모세 때부터 들었잖아요. 이사야 예언서에서 들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제가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듣고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안 믿으면 뭐라 합니까? 불순종. 16절에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에 관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이심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희망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에 죄송합니다. 2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형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종일. 온종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어떤 때는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종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죠. 제 기도도 들으셔야 되죠. 저분 기도도 들으셔야 되죠. 막 이런데 뭘 하고 계시다고요? 동구 밖에 나와야 돌아올 아들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처럼 온종일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한 장면에 제가 갑자기 메마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느 학자가 하나님은 어느 손을 내밀고 계신가? 라는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답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내미는데 어느 손을 내밀고 계실 것 같습니까? 네, 오른손 아니면 왼손? 하나님 오른손잡이신가요?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인용하지는 못하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양손을 활짝 펼치고 계신다. 그리고 한 손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다른 한 손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표현이죠. 한 손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다른 한 손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실은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마치 온종일처럼. 그래서 세상을 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고 세상도 구원하신다면 세상에 이처럼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를 믿는 사람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 오늘 16절에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처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사역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사역.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타락은 인간이 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서 보내기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선택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난번에 읽으셨죠? 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 선택받을 자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내 속을 박박 끓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죠. 그죠? 요즘 누가 제 속을 막 끓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속을 박박 끓지만 저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불의한 행동을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두 손을 활짝 펼치신, 그리고 온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게 닮지는 못하겠지만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겠죠.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16절 말씀처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한 손,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 속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하나님을 전하며 또 그런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며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품을 때 항상 내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1절 말씀 한 번 더 부르고 1절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